네, 오늘 본문인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 시대에 유다 사람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사 시대는 약간 어두운 시대입니다. 무법 시대처럼 그려지고 있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후반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엽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 사사기의 역사는 남성성의 역사이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성의 소유물로만 존재합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줘버리는 이야기도 있고요. 베냐민 지파들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자들을 납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마지막에 들려옵니다. 남성 중심적인 역사, 폭력적인 역사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오늘 읽은 룻기는 똑같은 사사시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폭력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처럼 남성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엘리멜렉은 그냥 가장 일찍 죽게 되고요. 그 집안의 여성들이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성성의 역사가 룻기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단 룻기의 줄거리들을 살펴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기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2명과 모압 여인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의 며느리까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 만에 이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도 죽고 밑에 2 아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오직 나오미와 2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여자 3명만 이 집안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나오미는 결심을 하는 거죠. 아직 이렇게 며느리들은 어리니까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홀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둘 다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나오미가 계속해서 강권을 하니까 결국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고 첫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뒷이야기는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 룻기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룻기는 왕정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때에 이 룻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보수적인 입장에선 이렇게 해석했지만 지금의 주류 성서학자들은 룻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했을 때 특히 이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완전한 갱신 운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했고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그 여성을 쫓아내던 시기였습니다. 민족 정체성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극심한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를 내세웠던 시기가 이때 시기, 에스라와 느헤미 시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폭력적인 배타주의와 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룻기다라고 현대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주류 견해입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 다윗도 모압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 룻의 자손이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다른 성서들 제3 이사야나 아니면 요나서도 룻기와 같은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더 이상 민족주의적 배타주의에 머물러 있지 말고 포용주의를 얘기하는 책들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어떤 DNA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기록된 책들이 제3 이사야서 그리고 요나서와 같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룻기도 이러한 입장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현대 성서학자들은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이해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미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녀는 흉년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였기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먹고 살기 위한 이주를 무조건 죄라고 여기는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고 그로 인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창세기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이 처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전통적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주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닥쳤다. 이것은 죄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은 죄다 불신앙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이름을 통해서 본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이런 본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주를 무조건 죄라고 여기고 금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문 전체가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찾아서 이주하고 이방 민족과 어울려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불행보다 더 큰 고통은 원인을 모르는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에게 닥친 불행이 이유가 없는 불행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죠.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라는 거는 나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하지만 내 죄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순간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알면 내 힘으로 해결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쩌면 우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가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자신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나에게 닥친 불행이 내 죄 때문이다, 나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모든 잘못을 돌이키고 원상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며느리를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배타주의와 인과응보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최대한 불쌍해지는 방법을 나오미는 선택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최대한 비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아예 이제 자기 본명인 나오미까지 거부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까지 거부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최대한 불쌍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용서를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대 유대인들의 배타주의와 인과응보적인 행동에 반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는 모함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하는, 스스로 비참해지려고 하는 나오미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나오미를 외롭게 두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16절에 룻이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예. 약간 잘못 읽으면 무섭기까지 한 고백이 룻이 합니다. 하지만 룻의 이 고백은 다시 배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를 향해서 민족을 넘어서까지 시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신실한 룻이 본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며느리들은 사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끊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불행과 외로움으로 더 빠지려고 노력했던 거죠.
왜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적인 사고,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방 여인인 룻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룻이 이러한 자비로운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었다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주의 자체가 유대 민족주의적 배타주의적 해석인 거죠. 룻 덕분에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룻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의 배타적 민족주의적 경향은 고대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 특히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정착존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내 다른 민족은 추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천에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정착존에 있는 학교에 무장하고 가서 총격을 가해서 학생과 교사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란과의 전쟁을 적극 찬성하고 주도하는 세력들인 거죠. 한국의 극우교회들은 이러한 세력을 추종하면서 성조교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룻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구원한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족을 뛰어넘는 룻의 사랑과 연대가 바로 나오미를 구원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핵가족 사회를 넘어서 이제 핵개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각자 개인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개인은 나오미처럼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미디어에 보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도움을 거부하고 결국은 불행으로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전해진 것처럼 그분은 지금 이 시대에도 룻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자의 고립을 벗어나고 연대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룻의 이러한 행동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각자 남편들이 떠난 입장에서 룻과 나오미는 어쩌면 이제 남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남남도 아니고 민족도 다른 남남입니다. 거기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룻 보고 떠나라고까지 말을 했다면 굳이 룻이 시어머니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을 룻은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룻의 이러한 헤세드의 모습을 통해서 배타주의를 벗어나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복지 사업 중에 그냥 드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됐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푸드뱅크 같은 것을 이용하려면 내가 살림살이가 어렵고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냥 드림센터는 찾아오는 사람한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드립니다.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바로 꾸러미를 그냥 드린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나 찾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번 더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국가복지제도에 도움을 받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위기 가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룻의 헤세드가 무조건적인 따지지도 않고 바로 자비를 베푸는 룻의 헤세드가 복지 시스템으로 발현된 것이 이러한 그냥 드림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배타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도 자기 집단과 이익만을 주장하고 다른 집단을 거부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룻과 같이 민족을 넘어서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